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안개 낀 길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바로 그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둘째, 우리는 그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 단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 우리는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걱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6가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진리들이 우리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이쿠 저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 하고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하게 될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직선적인 개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24시간마다 자전하고 365일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틀에 갇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큰 거리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레이드를 구경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길가에 서 있는 우리는 바로 눈앞을 지나가는 행렬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행렬이나 아직 오지 않은 행렬은 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퍼레이드를 내려다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퍼레이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그처럼 높은 곳에서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비밀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선한 부분, 추한 부분, 약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날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기도 전에, 단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첫 숨을 쉬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 매 초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모든 계획 또한 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해치거나 불행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인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래에 대한 별다른 계획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설계하셨고 그 계획은 우리를 번영케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선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대신 자신의 계획을 선택함으로써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꼭두각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단 하나,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생각에 이게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 관계에 대해,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창조주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는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간청하듯 말씀하십니다. 제발 생명을 선택하렴. 왜 죽음과 파멸의 길을 가려고 하니?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때 그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네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내 미래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약속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수많은 라디오 전파와 와이파이 신호가 지나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수를 이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불안이나 걱정이 있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미래에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기에 함께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바람처럼 의견을 바꿉니다. 항상 옳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는 오직 한 분,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무언가의 목적을 알려면 그것을 만든 발명가에게 물어봐야 하듯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굽이진 산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에 빨리 오르고 싶은데 느릿느릿 가는 차 뒤에 갇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추월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만약 누군가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전체도로 상황을 보며 지금이 안전해, 추월해도 좋아라고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높은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인도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내가 유혹받을 때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또 다른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아마 평생 싸워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성격, 남을 통제하려는 성향, 우울감에 빠지는 경향.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욱 거세게 유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희망의 땅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인도하시며 유혹받을 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이 아닌 가장 안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미래의 발걸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안개 낀 길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바로 그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둘째, 우리는 그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 단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 우리는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걱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6가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진리들이 우리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이쿠 저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 하고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하게 될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직선적인 개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24시간마다 자전하고 365일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틀에 갇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큰 거리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레이드를 구경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길가에 서 있는 우리는 바로 눈앞을 지나가는 행렬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행렬이나 아직 오지 않은 행렬은 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퍼레이드를 내려다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퍼레이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그처럼 높은 곳에서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비밀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선한 부분, 추한 부분, 약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날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기도 전에, 단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첫 숨을 쉬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 매 초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모든 계획 또한 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해치거나 불행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인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래에 대한 별다른 계획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설계하셨고 그 계획은 우리를 번영케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선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대신 자신의 계획을 선택함으로써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꼭두각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단 하나,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생각에 이게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 관계에 대해,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창조주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는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간청하듯 말씀하십니다. 제발 생명을 선택하렴. 왜 죽음과 파멸의 길을 가려고 하니?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때 그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네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내 미래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약속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수많은 라디오 전파와 와이파이 신호가 지나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대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수를 이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불안이나 걱정이 있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미래에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기에 함께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바람처럼 의견을 바꿉니다. 항상 옳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는 오직 한 분,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무언가의 목적을 알려면 그것을 만든 발명가에게 물어봐야 하듯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굽이진 산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에 빨리 오르고 싶은데 느릿느릿 가는 차 뒤에 갇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추월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만약 누군가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전체도로 상황을 보며 지금이 안전해, 추월해도 좋아라고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높은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인도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내가 유혹받을 때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또 다른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아마 평생 싸워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성격, 남을 통제하려는 성향, 우울감에 빠지는 경향.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욱 거세게 유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희망의 땅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인도하시며 유혹받을 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이 아닌 가장 안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미래의 발걸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안개 낀 길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바로 그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둘째, 우리는 그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 단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 우리는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걱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6가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진리들이 우리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이쿠 저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 하고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하게 될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직선적인 개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24시간마다 자전하고 365일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틀에 갇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큰 거리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레이드를 구경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길가에 서 있는 우리는 바로 눈앞을 지나가는 행렬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행렬이나 아직 오지 않은 행렬은 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퍼레이드를 내려다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퍼레이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그처럼 높은 곳에서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비밀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선한 부분, 추한 부분, 약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날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기도 전에 단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첫 숨을 쉬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 매 초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모든 계획 또한 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해치거나 불행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인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래에 대한 별다른 계획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설계하셨고 그 계획은 우리를 번영케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선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대신 자신의 계획을 선택함으로써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꼭두각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단 하나,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생각에 이게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 관계에 대해,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창조주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는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간청하듯 말씀하십니다. 제발 생명을 선택하렴. 왜 죽음과 파멸의 길을 가려고 하니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때 그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네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내 미래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약속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수많은 라디오 전파와 와이파이 신호가 지나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수를 이룬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불안이나 걱정이 있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미래에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기에 함께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바람처럼 의견을 바꿉니다. 항상 옳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는 오직 한 분,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무언가의 목적을 알려면 그것을 만든 발명가에게 물어봐야 하듯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굽이진 산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에 빨리 오르고 싶은데 느릿느릿 가는 차 뒤에 갇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추월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만약 누군가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전체도로 상황을 보며 지금이 안전해, 추월해도 좋아 라고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높은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인도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내가 유혹받을 때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또 다른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아마 평생 싸워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성격, 남을 통제하려는 성향, 우울감에 빠지는 경향.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욱 거세게 유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희망의 땅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인도하시며 유혹받을 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이 아닌 가장 안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미래의 발걸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안개 낀 길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바로 그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둘째, 우리는 그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 단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 우리는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걱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6가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진리들이 우리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이쿠 저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 하고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하게 될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직선적인 개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24시간마다 자전하고 365일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틀에 갇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큰 거리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레이드를 구경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길가에 서 있는 우리는 바로 눈앞을 지나가는 행렬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행렬이나 아직 오지 않은 행렬은 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퍼레이드를 내려다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퍼레이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그처럼 높은 곳에서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비밀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선한 부분, 추한 부분, 약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날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기도 전에, 단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첫 숨을 쉬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 매 초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모든 계획 또한 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해치거나 불행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인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래에 대한 별다른 계획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설계하셨고 그 계획은 우리를 번영케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선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대신 자신의 계획을 선택함으로써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꼭두각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단 하나,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생각에 이게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 관계에 대해,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창조주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